복음을 경험하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봄학기 교육과정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3월 중순부터 봄학기 복음교실이 각각의 캠퍼스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교회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여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오늘 한 주 좀 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바울의 복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의 복음을 교란해서 천만의 말씀이다. 그것은 아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행해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라는 이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반박의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거짓된 가르침임을 증명하고 싶어 했고요. 또한 자신이 전한 복음의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초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할 만큼 바울은 자기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오직 그것뿐이다. 그거 외에는 아니다. 또한 자신의 전한 복음의 정당성을 증명하고자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자신이 전한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이것뿐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한 자신이 전한 복음의 정당성을 증명하고자 했던 이유는 바로 구원은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더해야 된다는 이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약화되는 복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희석되어지고 진리가 뭔가 결여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는 이 복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는 이 펜을 든 겁니다. 바울이 이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죠.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더해야 된다라는 이 유대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담대히 반박할 수 있는 확신이 어디서 온 걸까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먼저는 자신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이 주관적 사실에서 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부인할 수 없는 이 경험적 사실이 바울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는 현재 자신이 말하고 있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신칭의 복음을 절대로 수납할 수 없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율법적인 사람이었고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전통적인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신칭이가 전하는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현재 그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가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능력 앞에 그는 자신이 아무로 율법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의해 도달할 수 없다라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죄인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행하신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길뿐이다라는 사실을 절절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과 함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율법주의적 사고, 이것이 산산이 부서진 거예요. 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에서 나오는 확신이 그를 사로잡은 겁니다. 이 확신이 그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념 있잖아요. 어떤 종교적 의, 또 미래의 출세를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그의 미래의 모든 안녕들을 다 버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약화되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이 왜곡되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복음을 주관적으로 경험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이 유대주의자들의 거짓된 어떤 가르침을 반박할 수 있는 이 확신,
주관적 경험뿐만 아니라 객관적 사실이 주는 진실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은요, 바울이 회심한 직후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복음의 기본적인 가르침을 들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위를 이 사도들에게 부여받았다. 그런데 그 바울이 수리기아하고 길리기아 지방을 지날 때 사도들에게 받은 복음을 이방인들의 입맛에 맞게 개조했다. 그것을 다르게 해석했다. 그러하기에 그가 전하는 복음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다르다. 거짓이며 또한 그의 사도성은 정직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이런 공격 앞에서 물러섬이 없이 담대했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 사실 때문에 그래요. 유대주의자들의 말처럼 그는 회심 직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른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우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에게 사도직을 계승받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버려서 자의적으로 복음을 이방인들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거나 개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배우지도 않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복음의 가르침을 받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사도직을 계승받지도 않았다. 내가 전한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계시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육, 너희가 말하는 사도나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의 가르침을 받거나 그들이 더해줄 필요가 없는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성령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내가 고안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주장한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어떤 부족함도 없고 또한 그것에 무엇이 더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복음의 완전성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이 객관적 사실이 주는 영광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완전한 복음을 기초로 해서 이 복음을 그저 사변적으로 또 객관적인 사실로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의 말씀, 이 객관적 사실을 주관적으로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주는 확신 때문에 그런 유대주의자들의 공격 앞에서 담대히 이것을 반박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교회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실이 주는 확신이에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담대히 전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산헤드린 공의의 법정에 섰습니다. 이 산헤드린 법정 뭡니까? 며칠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잔인하게 죽였던 유대인의 최고 권력기관이었어요. 근데 교회는 그들 앞에서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조금도 물러남이 없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실이 주는 확신 때문에 그랬어요. 그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와 동행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들었고 그가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을 장지않게 하는 모든 역사적 사실을 눈뜨고 봤어요. 그리고 또한 그가 죽는 것을 보았으며 무엇보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눈으로 봤습니다. 부활하신 몸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적 사실들이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 깊숙이 그들의 모든 폐부를 가르고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 성령이 각인시켜주는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정말로 이 역사적 사실을 그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적 사실이 성령을 통해서 그들 심령 가운데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순절 사건 아닙니까? 그들은 이 사실에서 나오는 확신으로 복음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실에서 나오는 확신으로 그들은 삶이 변했고 서슬이 시퍼런 법정에서도 담대히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그들은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을 얻은 감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전 인생을 그리스도께 드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갖고 있는 담대함이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어떤 환경과 어떤 장벽 앞에서도 물러나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이 포스트 모더나이전 시대 속에서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다 진리야. 왜 너만 이 기독교 진리를 진리라고 얘기해? 라고 편협하고 독선적으로 이 진리를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실이 주는 확신 때문에 그래요. 이 역사적 사실을 그저 사변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처럼 복음이 별로 중요한 시대가 아니죠, 사람들에겐. 진리가 흐려지고 모호해진 시대 속에서 어떻게 바울처럼 복음을 확신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을까요? 예, 객관적 사실을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를 성령을 통해서 나 자신이 경험하는 겁니다. 성령이 이 역사적 진리,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게 하셔야 돼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던 그 복음이 나의 심령의 심장과 폐부를 가르고 골수를 갈라서 나의 내면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셔서 나의 전을 바꿔놓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처럼 경험적 사실로 그 역사적 복음을 부인할 수 없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주관적으로 경험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역사적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역사적 사실이 나의 삶을 뒤집어 놓아서 나의 생애의 가장 절대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어떤 두려움과 타협 앞에서도 뒤로 물러나고 흐트름 없이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 신앙을, 참된 기독교 신앙을 영위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심입니다. 회심은 복음의 영광을 나의 심령에 담아내는 역사예요. 12 제자들이 봤던 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이 있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을 장장케 하고 손을 얹으니까 문둥병이 치유함 받고 그리스도 앞에 수많은 귀신들이 물러감을 당하고 또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그 부활하신 그 역사적 사실들이 실제적으로 영혼에 담아지는 역사, 이게 회심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확신케 되는 겁니다. 이 회심은 바울처럼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이 복음이 어느 민족이든 어느 세대든 전파되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갖게 돼요. 27세 이하가 지난주에 모여서 영광임은 이 책을 함께 스터디했어요. 1950년대 5명의 젊은이가 에콰도르의 아쿠아 부족, 살인 부족, 이 식인종이라고 그러죠. 찾아갔습니다.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무참하게 창으로 살해를 당했던 그 역사였어요. 세상 사람들은, 또 미국의 모든 매스컴들은 이 유능한 젊은이들이 미개인의 지역으로 다 따로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렸던 참으로 지혜로웠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일기를 한목 한목 읽을 때마다 그들은 이 복음이 모든 세대 속에 모든 민족에게 전달돼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또한 하루속히 1시간이라도 빨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긴박한 마음이 그들 안에 역사하고 숨쉬는 것을 일기를 통해서 봤어요. 회심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위대하신 그 복음의 역사, 이 참된 객관적 진리를 여러분들이 경험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당위성과 긴박감이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을 가만히 주저앉아 있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부담감과 함께 그것이 참으로 영광스럽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을 사로잡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회심이 거시적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부흥입니다. 이 부흥의 시기에는요, 이 역사적 복음을 성령으로 경험하는 일들이 대다수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중요성이 흐려지고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은 오늘날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부흥이에요. 저는 오늘날 조국교회가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마른 뼈들의 무덤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마른 뼈들처럼 영적인 생기가 없는 자들로 가득 차 있어요. 주일이 되면 별다른 갈망 없이 교회를 오고 갑니다. 그들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기대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그저 형식적이고 의식적일 뿐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기독교적 문화 가운데 흠뻑 젖어 있을 수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없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라는 겁니다. 지금 뭡니까? 경건의 능력. 사도 바울을 완전히 변화시켰던 그 능력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 나타나는 그 능력 있잖아요. 객관적 사실을 주관적 경험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 나타나는 이 경건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보십시오.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로 그것을 무색하게 하죠. 그리고 모든 교인들한테 드러나야 될 이 경건의 능력이 있어요. 야, 복음은 정말 능력인가 보다. 저 형제 자매를 저렇게 변화시켰다니. 과거 1, 2년 전에 저 형제 자매는 저러지 않았는데, 야, 과연 복음은 능력이구나. 라고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더 이상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무한히 기뻐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한번 객관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근심하고 또한 그 죄를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들을 다 대속하셨다라는 이 사실로 이 구원의 은혜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기뻐하고 그 무게감에 눌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까? 그저 종교 생활을 할 뿐입니다. 이미 교회는 힘을 잃을 대로 잃어버렸고 마른 뼈 같아요. 이렇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를 상실한 거예요. 기독교의 생명의 원천이며 또는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교리와 신학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결과 각각의 사람들이 바울이 경험했던 은혜 있잖아요. 이 역사적 사실을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그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 복음의 객관적 진리가 없는데 어찌 그것을 나에게 내가 어떻게 주관적으로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현 시대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바울처럼 이 객관적 진리를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경험적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까? 역사적 복음, 기독교가 말하는 이 진리가 나에게 담겨져서 나를 변화시켜 그 누구에게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역사적 사실을 확신할 수밖에 없었던 이 주관적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이 돌이켜져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역사적 사실을 주관적으로 경험한 사실로 인해 진리의 확신에 사로잡혀서 이 진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역사적 교회들은 이 하나님의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고자 수많은 땀과 피를 흘렸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과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캠페인으로, 어떤 무브먼트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떤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큰 어떤 응집된 단합으로 이 과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이 사역을 했어요. 그가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원천은 바로 이 객관적 사실을 주관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우리에게 남겨진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공동체를 떠나서 여러분들 각각의 개인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사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말입니다. 바울이 회심한 지 14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가 14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을 두 번째로 방문할 때를 배경으로 기록한 겁니다. 바울이 1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바나바하고 디도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먼저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세 명의 무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바나바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로부터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소개시켜 준 사람이었고, 또한 고향에 있던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불러 목회하도록 했던 사람이 이 바나바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정말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은 자였고,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연결시킨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또 한 명이 있죠. 디도입니다. 이 디도는 디도서를 보면요, 시리아 지방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을 돕는 그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 바울이죠. 그 전에 바울은요, 예루살렘의 율법을 대표하는 자였습니다. 디도와 같은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로 취급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나바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주동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이 조합을 이루고 있어요. 그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이 세 무리가 뭔가 하나가 되었고,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하나를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예요. 이 무리를 통해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명의 공동체는요, 교회죠. 바울의 복음이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말해줘요. 바울, 바나바, 디도는 복음을 경험하기 전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었던 관계였습니다. 도리어 절대적으로 대립했던 관계였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 예수 때문에 대립했었고, 바울과 디도, 율법 때문에 이들 서로가 대립했던 주요 원인은 이 율법이었어요. 바울은 율법 때문에 디도와 같은 이방인을 개와 돼지처럼 취급했고, 바나바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자 혈안이었다는 겁니다. 문제가 율법이었어요. 디도의 입장에서도 그랬을 것입니다. 바나바도 그랬을 거예요. 이들은 철저히 율법으로 서로 대립했고 정죄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들을 정죄하던 율법이 복음으로 인해 힘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을 정죄하고 있었던 율법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잃어버렸어요. 율법으로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반목하는 것들이 사라진 거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이들은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중심지라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유대주의자들이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이 복음의 자유, 율법의 힘을 잃게 했던 이 복음의 자유를 뭐라 그래요? 엿보고 다시 율법의 종으로 만들고자 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거짓이다, 그것은 나쁜 거다라는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대립의 관계, 반목의 관계, 어떤 하나의 이슈로 연합할 수 없었던 이들이요, 어떤 희생을 각오하면서까지 하나가 되고 한 이슈 안에서 그것을 저항하고자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율법의 정죄로는 도저히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는 자들을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모든 율법의 정죄를 다 몸소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죄의 값을 믿음으로 거저 받는 겁니다. 내가 죄의 값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이 마치 내가 죄의 값을 지불한 것처럼 여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정죄에 대해서 우리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주는 실제적인 은혜예요. 그리고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세 명의 조합이 불가능했었죠. 율법 때문에. 그런데 복음을 경험한 사실을 가진 자들은 바나바도 디도도 바울입니다. 이들은 객관적 사실을 주관적으로 경험한 자들이에요. 이게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이 교회는 객관적 진리를 주관적으로 경험한 자들과 함께 진리 전쟁의 공동의 전선에 선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들은 진리 전쟁을 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진리를 수호하고자 말이죠.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는 복음을 유혹하고 복음을 희석시키는 자들과 함께 맞서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각각의 개인이 이 역사적 사실을 주관적으로 경험하잖아요. 좀 회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함께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강요하거나 누가 자극하지 않아도 우리는 함께 이 진리 전쟁의 공동의 전선에 서게 돼요. 함께 연합하게 되고 뭔가 진리에 대한 귀함을 가지고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저항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역사적 복음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경험했단 말입니다. 반대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는데 혈안이 되지 않고 진리를 전하는데 열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고 함께 공동의 전선을 펴서 함께 이 진리를 힘께 전하고 뭔가 진리를 왜곡하는 것에 또 어떤 반대하는 그런 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역사적 복음을 개인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람들 말입니다. 이 세 명이 보여주는 것처럼 복음을 경험한 자들과 서로 하나가 돼요. 서로를 정죄하는 것이 사라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납하게 될 겁니다. 역사적 복음을 주관적으로 경험한 이들은요, 자신들을 갈라놓는 그 어떤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대적하죠. 정말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적 복음을 주관적으로 경험한 그러한 사실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가지는 특징이에요. 교회가 말입니다. 하나 되는 것은 교회가 서로 모여서 어떤 단합하자, 좀 하나 되자, 좀 우리 분열되지 말자, 어떤 결단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선언이나 어떤 공동 선언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과 디도와 바울이라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이 본성과 본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 되게 한 그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됩시다, 연락이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각각의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경험한다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붙어요.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명 보십시오. 하나 될 수 없는 조합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할 수 없는 본질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던 어떤 배경이든 어떤 신분과 직업을 가졌던 그들 모두가 죄 아래 있다 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필요한 영적 구하여 과부 같다는 사실을 판단해요.
그리고 교회는 이들 모두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조합될 수 없는 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복음이 주는 능력이에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에도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큰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큰 반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대 안 섞여요. 같이 밥도 안 먹었잖아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함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든 그로 말미암아 이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었던 두 무리의 본성상 본질상 하나 되게 하셨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만약에 교회가 분열된다면 그리스도께서 폐하신 것을 다시 세우는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우리가 3, 4, 5 분열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저항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 드리면서까지 교회되게 하신, 즉 하나 되게 하신 역사적 복음을 주관적 경험을 하게 함으로 교회되게 한 이것을 파괴하는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하나 되면 말입니다. 회심한 자들이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또 회심한 자들이 힘써 지켜야 될 당연한 이치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은 그냥 자기 임의대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로 방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보면 2절에 보면요. 바울은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간 것이다. 선지자 아가보의 계시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선지자 아가보가 안디옥 교회로 와서요. 천하의 큰 기근이 될 거다. 라는 사실을 예언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바울의 손에 보냅니다.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바울은 자신이 전파하는 복음을 사도들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이유는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2절이에요.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제시한 복음은요. 6절에서 잘 설명됩니다. 6절 보세요. 유력하다 하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여기서 유력한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니 라는 이 구절에서 잘 설명됩니다. 그 전에 유대인들의 가르침은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즉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방인은 안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복음은 그런 혈통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외모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이다. 오직 그들은 외모가 아닌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어요. 바울은 이 복음을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제시합니다. 이 제시했다라는 것이요. 뭔가 부족해서 수종을 요구해서 이렇게 펼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저 유력한 이들이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과 의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사도들에게 제시한 것은 무엇을 배우거나 수정을 위해서 제시한 게 아니에요. 동의를 얻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의 정당성, 이 완전성을 주장하고자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한 겁니다. 바울이
사도들에게 그렇게 이 복음의 정당성과 완전성을 주장하면서 제시했던 이유는 그가 쏟았던 이방인 선교의 에너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 진리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과의 동의 없이는 사역을 효과적으로 펼칠 수가 없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갈등과 대립의 양상이 있게 되면 바울의 이방인 선교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으며 또한 지금까지의 바울의 에너지가 다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와 연합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복음의 정당성과 사역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데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이랑 다르잖아.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지 않았잖아. 바울은 좀 예루살렘 교회와 대립하잖아.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뭡니까? 초대교회 진리와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제도적 교회, 목사가 있고 성례가 있고 예배가 있는 이 제도적 교회의 권위에 순종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말입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고집을 충분히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성정을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얘기하든 난 상관없어. 난 전진이야. 라고 하는 고집스러움이 사실 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다 타협할 필요 없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 다 필요 없어. 나는 오직 전진이야. 라는 외고수적 성정이 엿보여요. 그런데 바울은 말입니다.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그 고집스러운 성정을 부인하는 거예요. 제도적 교회가 바울은 그렇게 그것을 막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제도적인 권위 아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라면 나의 고집스러운 성정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하고 싶어하는 그 입술을 닫고 때로는 서로 사랑하고 우정을 돈독히 하면서 그 진리를 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 9절에 베드로하고 요한과 이 바울의 일행은 손을 잡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루살렘 교회가 승인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바울이 전한 복음과 바울의 사도직을 계속 의심했잖아요. 이것의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하는 변호의 끝이에요. 이 복음이 진짜다. 나 사도직 진짜다. 이 변호의 끝이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인정했다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이 진리인지 여러분 어떻게 확신합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야 니네들이 말하는 진리가 정말 진리 맞냐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무엇을 증거로 제시할 겁니까? 갈라디아서가 답이에요. 갈라디아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모든 자가 죄인이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이신칭의 복음의 정당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것이 어떤 개인의 사사로운 견해로 만들어진 교리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하신 구약서부터 원래부터 말씀하시고자 했던 진리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완전성을 이 갈라디아서는 주장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에서 증명하고 있는 이 신칭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신적 계시로 수납된 완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마치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 한마디로 0.01초의 순간에 가장 완전하고 흠이 없는 이 피조 세계가 딱 창조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로 수납한 이 복음은 무엇을 더할 필요가 없는 완전하고 아름다운 진리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가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이 진리가 그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 이신칭의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신칭이가 정말 진리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는 바울은 절대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신칭의 복음의 능력으로 그는 변화됐어요. 심지어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정도까지 변화가 된 겁니다. 바울은 절대로 이 복음을 수납할 수 없는 다른 사상과 신념으로 가득 찬 인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신칭의 복음이 그를 뒤집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어요. 이 이신칭의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은 교회 역사 속에서 바울처럼 이 진리를 경험해서 삶이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던질 만한 사람들의 그 역사로 인해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정말 능력이다, 이 복음이 정말 진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변화로 증명하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객관적 사실을 연락에 얘기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 객관적 사실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서 그것을 변화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떠들어대는 그 어떤 사변은 절대로 진리로 사람들에게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객관적 사실과 함께 이걸로 말미암아 변화된 이 주관적 사실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진리야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대할 때 건성으로 대해서는 안 돼요. 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리임이 이미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대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있고 이 진리 안에 거하여 구원을 받고 보장된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거짓이 아닌 역사적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확고부동한 진리를 믿습니다. 사실 저는 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찾았고 이 진리 안에서 보장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 확고부동한 진리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땅히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소망해야 될 겁니다. 또 믿고 또 믿어야 되는 거죠. 수만 번 믿어도 손해가 없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그만큼 절대적인 거라는 거. 뭡니까? 이 진리를 믿지 않고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이신칭의 복음이야말로 십자가의 죄사함과 의롭게 됨, 하나님의 양자됨과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은 영광스럽습니다. 바라기는 주여 나에게도 이 역사적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복음이 나를 좀 변화시켜서 나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역사 말입니다. 바울처럼 눈을 뜨고 이 진리를 확신해서 이 진리를 어떤 위협하는 그 어떤 것에서도 이 진리를 양보하지 않고 나의 것을 희생하면서까지라도 이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을 수 있도록 나를 좀 이 진리를 경험케 해달라고 말이죠. 또한 이 복음을 경험해서 확신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거시적인 부흥을 좀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 완전하고 아름다운 복음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 사회와 이 시대 속에서 가득하기를 소원해요. 복음교실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실제적으로 이 복음교실 사역을 돕거나 실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여러분들의 과제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것을 실제로 돕고 참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역사적 사실을 주관적으로 경험했다면 여러분은 공동의 전선에 서요. 누가 서라 마라 해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섭니다. 그리고 함께 올라갑니다. 한 뜻을 품지요. 오늘날은 상당히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이에요.
내가 거기서 참여하는 뭔가 열정을 냅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그저 방관하죠.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특징,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특징은 몸이 떨어져 있어도 시간을 같이 하지 않아도 뭔가 그 역사적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심령을 갖고 있는 교회는 함께 연합합니다. 함께 손을 잡지요. 과제를 향해서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 사실을 가지고 있어서 잠자고 있는 조국교회를 깨우는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